예.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아마 설교 중간에 저나 여러분도 한 살 더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나 청소년들은 한 살 더 먹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빨리빨리 커서 어른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해 한 해 나이 드는 게 아쉽고 아깝고 그렇죠.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보면 어제 이 시간이나 오늘 이 시간이나 다를 바 없는 시간입니다. 내일 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특별한 날에 의미를 둡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날이지만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 밤이란 특별한 의미를 두니까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021년을 오늘부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021년이 된다. 그런 마음을 들게 되면 지난 작년 동안은 내가 조금 여러 가지 많이 아쉬웠고 부족했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자는 결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 잠언 말씀처럼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이 땅에 살 때 2021년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벌써 12월 마지막까지 달려왔고 이제 9분 지나면 2021년은 영원히 역사 속에 지워져 버리고 내게 새로운 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영원할 것 같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리고 그 끝 다음에는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주님 만날 때가 어제보다는 더 가까워질 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밤에 내가 주님 만나더라도 괜찮은 상태로 되기 위해서 마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런 말 합니다. 옛날에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안 묻고 몇 살에 물으면 좀 재치 있게 말한다고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입니까? 이러면 3호선 5호 출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한대요. 요즘은 몇 평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저는 이제 8분 뒤면 이제 49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 중에는 70평 사시는 부자도 계시고 80평 사시는 저택에 사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이제 20평 초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연세가 들어갈수록 인생에 연륜이 많아질수록 좀 더 여유 있게 살라는 말이죠. 세월 참 빠릅니다. 누가 그런 말 하대요. 나이 드는 만큼 세월의 속도를 느낀다고. 아까 말했지만 어릴 때는 참 시간이 안 갑니다. 빨리빨리 커서 어른 돼서 차도 운전하고 직장도 다니면 돈도 벌고 내 잃어버린 집도 하나 사보고 싶은 그런 소리 간절한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더니만 인생의 전환점을 들고 나면 시간을 못 잡을 만큼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어느새 앞자리가 6이 넘고 7이 되고 하면서 많던 머리숱도 이제 막 저처럼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검은 머리가 어느새 자고 나면 막 설이 온 것처럼 거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94년도 4월 첫 주에 의성교회에 왔거든요. 교육전도사로 아무 경험도 없던 제가 처음 왔는데 그때 나이가 고작 21살이었습니다. 오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겨요. 고3 몇 살입니까? 고3 19살입니다. 나 21살이고 지금 내가 48이니까 그 친구가 46 지난해랑 같이 늙어가는데 그때는 제 느낌에도 나는 어른이고 너희는 학생이야. 그래서 한참 차이가 났던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때 그 의성교회가 훤합니다. 이 새로운 본당이 짓기 전에 저기가 본당일 때 교회 마당은 그 흰색 자갈로 쫙 차 있었고 담이 있었죠. 기술 좋게 그 마당까지 차가 들어가고 했고 그때 목사님 첫째 아들인 광래가 초등학교 막 들어가니 많이 하고 있고 그때 미래는 걸음마 겨우 떼던 그런 꼬꼬마였는데 벌써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예. 벌써 그게 27년 전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가 훤해요. 그때 중고등부에 있던 애 이름도 그대로 기억나는데 벌써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내 머릿속에는 그때 그 애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친구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온다면 어쩌면 저는 못 알아볼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이게 죄송합니다. 젊을 때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게 감이 안 와요. 그 살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을 가르면서 슉 날아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내 손에 움켜쥐고 있다 싶은 시간이 손가락을 빠져나가서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밤에 이제 새벽기도 가시려고 주무시다가 그 방에 불을 끄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시계 바늘 소리가 초시계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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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더랍니다. 늘 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날 밤 이상하게 목사님이 그 시계 소리 듣고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일어나서 그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더랍니다. 뭘 깨달았냐니까 그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계 소리가 마치 내 생명을 무가 칼로 잘리는 것처럼 그 초침 하나하나에 내 생명의 시간이 잘린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눕고 자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월이 돈 같으면 조금 아껴 쓰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학생 같으면 시험 임박했을 때 그 맡겨놨던 시간을 빼가지고 공부를 더 하면 됩니다. 어른 같으면 더 나이 들기 전에 모아놨던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좀 더 젊음을 유지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새해가 밝으면 늘 결심하는 것 중에 신앙적으로 내년 되면 좀 더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40 초반대가 넘기 시작하면서 신체의 변화가 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노안이 와요.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책을 이렇게 가까이 잘 못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희미하고 눈이 부셔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떼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 보겠습니다. 책을 오래 보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10대, 20대 때는 책 보는 게 그게 마감이 없어서 안 보는 거지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세월이 더 많이 지나면서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마음은 철이 들었는데 육신은 그걸 안 기다려줘요. 보고 싶은데 잘 못 봅니다. 눈이 너무 아프고 침침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서 잘 못 봅니다. 더 지나면 기억력이 희미해요. 방금 봤던 구절 또 읽으면서 새로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좋습니다.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르고 또 해도 모르니까 좋은데 하여튼 몸은 그렇다니까요. 세월 아끼란 말은 세월은 뭐 돈처럼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의 원문 성경의 영어를 보면 이래 나옵니다. 세월 아끼라는 구절이 기회를 사라. 너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세월은 다 흘러가는데 내게 오는 시간을 누구에게 똑같이 주는 24시간 시간을 가치 없고 무의미하게 보내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가치 있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내 삶 가운데 세월이 아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짧은 간증을 하자면 제 간증은 집안 간증인데요. 저희 집안은 애석하게도 저희 이제 할아버지 또 아버지 고모님 작은아버지 이분들이 평균 연령이 길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6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님 한 분하고 작은아버지도 역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집안에 무슨 병력이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근데 제가 몰랐는데 대구의 교회에서 이제 전로사로 있을 때 딱 이때죠.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9 딱 때 있다가 송구행신을 드리고 30 돼가지고 송구행신을 마치고 집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덜 큰 거래요. 뭐냐 하면 20대까지는 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니까 보세요. 우리 집안 평균 연령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환갑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20을 넘고 30 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야 이거 물론 내가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고 싶어도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락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안에서 30 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절반은 돌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전도사가 믿음 없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오래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고민하다가 내 나름대로 한 가지 지혜를 또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잠자는 시간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어차피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거는 주님이 정해놨으니까 내가 못 바꾸지만 잠을 좀 덜 자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오래 살아보려고. 저는 아침잠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 같은데 그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택에 살면서 새벽 기도 갔다가 오면 그대로 집에서 또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 되면 급하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체형이 이제 아침형이 아니고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새벽 기도 갔다가 한 2시간, 3시간 자는 걸 안 자려고 그래서 가치 있게 보내려고 새벽 기도 갔다 오자마자 양복 입은 채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잠 오는데 책 펴놓으면 곧 잡니다. 그러니까 못 깨겠어요. 그래서 일단 잠을 안 자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부터 뭐 했냐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자마자 방에 안 들어가고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 새벽에도 재밌는 거 참 많이 해요. 근데 식구들 다 자니까 불도 안 켜고 텔레비전만 딱 켜고 보고 있는데 재미가 있고 잠은 안 와요. 근데 그 새벽에 텔레비전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순간적으로 까매지잖아요. 그 까매질 때 화면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전도사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양복 입은 그대로 방금 전에 주여 하고 기도 안 놓고 지금 텔레비 보고 끼리끼리 웃고 있는데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살아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던 차에 옆집에 살던 목사님이 그때가 2002 월드컵 때입니다. 전부 다 축구하다 할 때 그때 옆집 목사님이 전도사님 같이 운동합시다. 저는 운동은 숨쉬기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도 몸은 사람인데 발은 개발이래. 같이 잡아지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내 삶에서 이게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은 어린 시절의 1년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느낌받는 시간은 분명히 무게감과 의미가 다르죠. 왜? 이제는 내게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건강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깨어있는 동안에 이 시간을 허탄한 곳, 쓸데없는 곳, 무가치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시간을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를 봤는데요.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교통도 안 좋았고 통신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일일이 바울이 그 교회를 다 다니면서 목회를 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래저래 개척했고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바울이 그들에게 목회적 권면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거를 바울이 쓴 편지를 해서 바울서신이라고 그러죠. 신약성경의 한 절반 정도가 바울서신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성경은 특별히 바울의 편지 중에서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상태 중에 쓴 편지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대충 빌립보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니까 빌립보 중에서 기쁨 혹은 기뻐하라 이 내용이 무려 16번 나옵니다. 4장 되는 편지 중에서 16번 나오니까 한 장에 보통 4번씩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고 제국 안에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황제에 대해서 역모하는 아주 중요한 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다 우상이고 오직 주님만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하게 충돌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시에 황제를 배반할 뿐 아니라 황제를 거역하는 아주 중죄로 처분받아서 감옥에 갔고,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감옥에 며칠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몰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잡혀 있고, 그것도 단순 가담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되는 핵심 인물이에요. 황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핵심 인물 중 핵심인물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감옥은 교도소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권이라 그래서 어쩌면 어지간한 형편없는 사람보다 감옥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외국 가면 감옥인데 더 자유로운 경우도 많죠. 안에서 무슨 쇼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런 감옥도 많고, 우리나라도 점점 더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운동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감옥이 진짜 인권이라고는 없습니다. 컴컴한 좁은 감옥에 어떤 사람들은 앉을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서 있게 하고, 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기뻐해래요. 반대가 됐죠. 자유로운 성도들이 바울에게 영치금 넣으면서 편지 쓰면서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소망 가운데 기뻐합시다. 화이팅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바울이 그 안에서 네가 와봐라 기쁜 강, 이렇게 해도 될 일인데, 오히려 바울은 끊임없이 밖에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가 요새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내 너무너무 기쁘다. 어디에 봐도 바울이 나 감옥에 있으니까 무릎이 쑤시가 안 되겠다, 내한테 약 좀 보내달라, 그리고 왜 요새 면회 안 오냐, 섭섭하다, 너한테 그래밖에 안 했나, 이런 게 없고 기쁘대요. 오히려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활약할 때는 너무 잘하시니까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번 기회에 나도 바울처럼 한번 유명한 사람한테 보겠다 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거든요. 바울이 그거 보고 기쁘대요. 내가 갇혀 있는 걸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바울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더 자유로운 사람처럼 얘들아 힘내라, 기뻐해라, 열심히 하자, 이런 말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울의 그 격려를 받고 예,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왜 빌립보교에 편지 썼느냐, 이유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조금 갈등이 있대요. 교인 중에 서로 반목하고 교인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심각하게 다툰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 잘 아시죠? 한자로 말하면 칡하고 등나무입니다. 둘 다 덩굴식 물이죠. 이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칡은 감을 때 칡의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무조건 오른쪽 올라요. 등나무는 칡의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에 칡이 있고 여기에 등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칡은 오른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으니까 나무를 감고 올라갈 때마다 반 바퀴 돌 때마다 만나요. 그거를 갈등이라 합니다. 참 조상들이 멋지게 이름을, 단어를 잘 지었죠. 둘 다 나름대로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올라갈 때마다 예상치 않게, 의도치 않게 서로 길을 방해하고 길을 막아서는, 그게 바로 갈등이죠.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시면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면 요디아 사람 이름입니다.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입니다. 순두개도 사람 이름인데,
이 본래 써있었던 그리스 말에는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답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요디하고 순두개는 다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이름을 알고 있는 여자분이 요디하고 순두개예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추측해 보면 지금 교회를 치면 요디아하고 순두개, 요디아는 3여전도회 회장, 순두개는 권사회 회장입니다. 대충 혹시 여기 3여전도회 회장이 있을라? 하여튼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냥 교회에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여자분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교회 가장 큰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분은 교회 주방을 맡아가지고 이분 없으면 주방이 안 돌아가요. 집사님, 목사님 전부 다 집에서 살림 잘 하시는 분인데 이 손이 좀 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무슨 임직식이나 큰 행사할 때 막 모여가지고 이래 막 일이 안 되는데 그 일 잘 하시는 큰 손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일을 자, 니는 무 썰고, 니는 콩나물 삶고, 니는 물 데피라. 이러면 일이 착착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죠. 또 한 분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마음을 잘 위로해 줍니다. 낙심해서 삐져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집안 살펴주고 이러면요 마음을 다 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요디아와 순두기가 전부 다 참 귀중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요디아도 순두기도 교회 망치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어떻게 되냐니까 싫으니까 누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보고 참 잘한다 이게 아니고 샘을 냅니다. 열심히 하면 잘한다 해야 되는데 저 봐라 또 잘 보이려고 또 생쇼를 한다 이런 마음 먹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쑤시면서 봐라 저 봐라 참 사람 못됐지 척하고 있다. 아이고 참 눈에 뻔해 보인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마음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편을 지어가지고 자꾸 흉을 봅니다. 이게 요즘 말로 뭡니까? 악플. 반대로 이 사람이 낙심해가 처져 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지난번 내 할 때 온갖 말을 다 하더니만 질척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두 사람 다 교회를 깨려고 하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요. 바울이 갇혀 있어도 복음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사나 죽으나 감사한데 정작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빌립보 성도 중에 성도들이 미움과 갈등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매주 교회 오는데 올 때마다 교회 들어올 때 그 사람 보면 막 기분이 딱 상하는 거라. 내 앉았는데 내 앞에 되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은혜 받는다고 앞 사람이 찬송을 이렇게 하면 또 흔들고 있네 하고 하여튼 하루 종일 망칩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기면 되는데도 자리는 절대 안 옮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심지어 이분들은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안 와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두 번씩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매일 보는데 안 친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편 위로가 되죠. 아이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쭉 쓰면서 한번 제가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 그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하든 뭐 체육대회를 하든 바자회를 하든 신방을 가든 뭘 하든 간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마음 품으라. 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걸 알아듣게 하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말이 나오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보다 낫지 이런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 기회에 자 코를 막 확 낮춰놓을 기다, 다시는 못 달라들더라 뭐 이럴 거다, 이런 게 허영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겠습니까? 나았겠습니까? 지금 요디하고 순두개는요, 자기보다 저 사람을 낫게 여깁니다. 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 게 하고 있다, 내가 이게 터질 때 감인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낫게 여기지 말고 낫게 여기라. 아이고 얼마나 귀하노. 나 이 동네 태어나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교회 다녔지만은 저 사람은 뒤늦게 와가지고 교회도 낯설고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저기 딴 데서 왔던데 얼마나 낯설겠노. 근데 이 교회 와가지고 참 열심히 하는 분께 귀하디, 이런 마음이 정상인데 근본도 없이 어디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노, 이런 마음 드는 게 이 인간이에요.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네 할 거 열심히 잘해라. 또 하나 더, 다른 사람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흉보는 게 아니고 좀 뭔가 부족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줄 때 뭐 하지 말고 편내지 말고 5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이 요디하고 여러분이 순두개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나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내가 자하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이게 소식이 바울쌤까지 갔는데 미안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때문에 더 미안합니다. 근데 이 연결이 된 거, 이번 참에 바울쌤이 딱 보시고 요디하고 순두개 중에 양장 안에 막 딱 결단을 내줘 있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딱 판결해가지고 다시는 안 싸우도록 요디야 승리, 순두개 잘했다 해주면 결판이 쫙 날 거니까 막 어번에 한번 이왕이 된 거 미안하지만 좌우당간에 결단을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누가 잘했다 말 안 합니다. 어떤 말 하죠? 내가 보니까 요디가 좀 나았네, 헤헤이 순두개가 잘했네, 그런 말 안 하고 두 사람 다 잘 해보자 노력한 거 안다. 근데 너희한테 하나 아쉬운 게 뭐냐니까, 한쪽을 편애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주는 결론은 뭐냐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 뭐? 너희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참에 내가 자를 막 확 눌러뿐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건 열심을 낼수록 점점 더 교회를 더 불나스럽게 한다. 내가 편한데 교회는 마땅히 누구 마음 품어야 되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전도회 회장 권사회 회장 마음이 아니고 유력한 자 마음이 아니고 목사 마음도 아니고 장로 마음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의 마음 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5절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잘했으니 네 생각 굽히고 내 말 들어가 아니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 돼야 된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 가지고 그게 기준되어 살면 요디아도 순두개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고 참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나도 저 언니 본받아야지, 그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뭔가 좀 부족하면 아이고 아쉽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 변하면 뭐 한다? 모릅니까? 흔히 하는 말로 사람 변하면 뭐 한다 합니까? 답을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만 압니까? 사람 변하면 죽는단 말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60 중반인데 이때까지 이리 살았는데 갑자기 뭐 설교 한 번 듣다가 확 변하겠나? 예, 잘 안 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하려 하면 목숨을 걸 만큼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여러분은 매주 교회 와서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설교하고 참 좋은 게
성도 예배 중에 아멘 소리 되게 많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건 아멘 잘하는 거 좋은 건데 아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한 다음에 그 아멘에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그런다고 책임 안 지려고도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가서 삶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잘 안 돼요. 그런데 애를 쓰는 만큼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자연스럽게 안 해버리고 와서 설교 때 아멘만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에 있어서 참 변하기 싫어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 식으로 안 하고 내가 살아온 식으로 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배운 대로, 살아온 대로, 아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든 게 요즘에 안타까웁니다. 주일마다 각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버글버글한데 월화수목금토 회사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왜? 주일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삶의 현장 가면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입구에서 주님하고 다 빠이빠이 합니다. 아이고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가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가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놓고 갑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뭐냐니까 내 스타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고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 또 한번 결심해 봅시다. 결심은 늘 하는 거지만 결심만 하지 말고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올해는 내 예수 믿는 연수가 참 오래됐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것에 예수 믿는 표가 조금이라도 나야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나면 안 됩니다.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더 잘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비록 내 육신은 후퇴하지만 날로 점점 더 내 평수가 넓어질수록 몸의 기능은 쇠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잘 새겨서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주님 닮아가고 안 변달락하는 나를 좀 누르고 변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빠라지면 또 와서 주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가 또 노력해보는 그 발버둥이 있는 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